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오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 재발성 구내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생겼다 금방 낫는 구내염이라면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구내염이 유독 반복해서 재발이 잘 되는 분이 계신데요. 때로는 몇 년씩 구내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약 치료가 필요하신데요. 오늘은 구내염 치료에 쓰이는 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내염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한약으로는 회춘양격산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인데요. 연교, 황금, 황련, 치자, 박하, 당귀, 생지황, 적작약, 감초, 길경, 지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교, 황금, 황련, 치자, 박하까지는 모두 상체에 몰린 열을 풀어주는 약이고요. 심장에 열이 있을 때도 쓰이는 약재들입니다. 또 혈을 보해주는 당귀, 지황, 작약, 감초가 들어가 있고요.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길경과 지각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처방 구성을 보면 동의보감에서는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을 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장이나 상체로 열이 몰리는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혀끝이 붉은 경우가 많고요. 혀끝이 울퉁불퉁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회춘양격산의 전체적인 성질은 차가운 약 쪽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약을 드시고 모두 다 좋아지시면 좋겠지만 구내염이 만성적으로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춘양격산처럼 차가운 약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요. 중초의 기가 부족하고 허화가 위로 올라온 것이니까 이중탕을 먼저 쓰고 심한 사람은 부자를 첨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성 재발성 구내염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회춘양격산처럼 찬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으로 속을 덮여주는 이중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심한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열을 내게 해주는 부자까지 더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혀 뿌리 쪽에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배가 차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고 대변이 무르거나 맑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동의보감 처방을 계속 설명해 드리면요. 음허자, 즉 음이 허한 사람은 사물탕에다가 지모황백을 가해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물탕은 혀를 보하는 약이고요. 지모와 황백은 허화가 뜰 때, 허열이 뜰 때 쓰는 약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얼굴이나 등, 상체 쪽으로 열이 잘 오르고 특히 피부나 점막이 건조한 경우가 많은데요. 눈도 건조하고 코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혀도 말라있는 경우가 많고요. 심하면 혓바닥이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구내염 치료 한약 처방을 알아봤는데요. 회춘양격산, 또 이중탕 혹은 이중탕에다 부자를 가해서 쓰는 경우, 또 음어이인 경우에는 사물탕에다가 지모황백을 가해서 쓰는 처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처방은 모두 구내염, 구창이라는 같은 병을 치료하는 약재지만 전혀 성격은 좀 다르죠. 회춘양격산은 좀 차가운 약 쪽에 속하고 이중탕은 따뜻한 약, 이것도 모자라면 부자를 가해서 더 뜨거운 약으로 쓰라는 얘기고요. 또 사물탕과 지모황백은 혈이 부족해서 허화가 생긴 것, 음이 부족해서 허열이 생긴 것을 치료해 주는 거니까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그런 처방 원리를 가진 한약입니다. 이렇게 같은 병을 고치는데도 성질이 제각기 다른 약들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떤 병이든 나에게 꼭 맞는 한약을 드셔야 효과를 보시는 거고요. 남이 먹고 효과를 봤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꼭 맞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진맥, 설진 등 자세한 진찰을 받으셔서 나에게 꼭 맞는 처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